고린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이렇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의 신앙이 지금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첫 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신령한 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여기서 보니까 신령한 자는 아닌데 육에 속한 자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ature 크리스찬이 아니라 infant 크리스찬,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이지만 아직도 육체의 정욕이나 육체의 소욕들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것이죠. 육의 사람은 아니지만 여전히 육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2절을 보면은 젖은 먹을 수 있지만 밥은 먹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밥을 온전히 소화를 시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그럴 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고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지 마라.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란 얘기를 하니까 욕신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라. 영을 따라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과 그러한 소욕들을 버려야 되는 그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지금 왜 그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얘기를 바울에게 들었느냐.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거든요. 많은 은사가 나타났던 교회인데 어떻게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하느냐. 그들 안에 3절을 보면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시기와 분쟁이 무슨 시기와 분쟁이냐.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았다. 나는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누구를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죠. 나는 어느 목사님 가르침을 받는다. 나는 그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 그 어떤 목사님을 따라서 살고 또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자기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분이 어떤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교회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믿게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그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따라서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사람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사람을 숭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어진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교의 중심적인 교회로 바꿔져 버렸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더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라고 말은 하면서 교회와 교회가 서로 대적하고 서로 함께 연합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에게로다 나는 바울에게로다 라고 말한 것처럼 거기서 편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짚어가야 될 것은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볼로나 또 바울이나 이들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뿌려서
심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신을 아볼로는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면서 물을 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들에게 복음을 뿌리고 물을 주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만 그들이 물을 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일한 것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들이 그 일을 한 것뿐이지 그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일한 사람들은 어떠한 역할로 이 땅에서 일을 하였든지 자기가 행한 대로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직분을 다 잘 감당하였을 때 상을 받는 것 뿐이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나는 영안이 열려서 잘 환상을 보고 또 예언을 합니다.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있고 그리고 또 영안을 열어서 보게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떤 말씀을 줘서 위로하기 위해서 예언과 같은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은 다만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뿐이지 내가 그러한 은사가 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누가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요. 나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저런 걸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깨달았고 어떠한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것을 다만 행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모든 일을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 내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내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 지혜 주지 않으시면, 내게 지식을 주지 않으시면, 내게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마치 선지자와 같이 예언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서 그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칭송을 받는다면 그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였어도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내가 취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서도 하늘에 가서 상이 하나도 없게 되어집니다.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이 들어와서 상은커녕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터를 닦아준 것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11절에 말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이 우리 믿음의 터가 되어지고 그 터 위에 너희가 집을 세우게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라고 9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으로서 너희가 어떻게 그 위에 집을 세울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10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집을 세울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러한 바울과 같이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터 위에 내가 이제 믿음의 집을 세우는데 내가 어떠한 집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은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세우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과 짚으로 세운다. 그런데 이 세워진 지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불을 통해서 그 공적이 어떠하신가를 시험하실 날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워진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은 어떠합니까? 불을 통과할 때 어떻게 돼서 나와요? 살라져서 흔적도 없어집니까? 아니면 남게 됩니까? 남게 되죠.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짚은 어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럼 이것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볼 때 금을 우리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 무엇을 한 후에 단련하신 후에 욥이 자기가 단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2편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여서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흑도간 위에 단련했다는 건 풀무불에 놓아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단련되어진 순결한 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아 알아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와 싸우고 나의 죄성과 싸우게 되어집니다. 마치 금이나 은이 그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망치로 두들겨져서 그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7번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완전한 순결한 정금과 순결한 은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을 가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온전을 이루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너희의 인내로 온전을 이루라. 이 온전을 이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져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무엇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뛰어난 부족함이 없는 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만약에 그 성전이 더럽힌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입으로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거룩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길을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삶을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여졌던 그 죄성들이 다시 올라와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더럽히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피만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피의 생명만이 나타나야 되지고 하나님의 영만이 거하는 그러한 전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육체의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내 앞에 당한 일들로 통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진다면 다시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올라오게 되어져요? 육신의 사람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고 육신의 정욕과 그 소욕들로 인해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6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에 죄사함을 받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신령한 자로서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그 불에 들어가서 계속 불순물을 발견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그 불순물을 걷어내지고 그리고 다시 또 말씀 안에서 또 내가 싸우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시련 내 안에서 있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인내를 낳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간다라면 문제는 달라지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육체의 염려, 걱정, 육체의 정욕적인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로 인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하면서 다닌다면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짓는 자와 같이 되어져서 어느 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불의 시험이 왔을 때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이 다 살아버리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내 믿음이 다 헛것이고 다 거짓된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정말 나는 원하지 않지만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이 믿음의 시련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비하여서 온전하여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금으로 집을 짓고 은으로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을 짓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보석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의 성령의 생명의 열매를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시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인내로 그 시련을 잘 이겼을 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생명의 열매,
믿음의 덕을, 덕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러한 것들은 보석이 되어져서 집을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석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광채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의 광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는 쉽게 말을 하지만 내가 참으로 금으로 집을 짓는 자인지 은으로 집을 짓는 자인지 이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인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무로 풀로 짚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 3장 18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지혜 있는 자인 것처럼 내가 마치 선줄로 믿음에 있는 자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어디서 올라온 것이냐? 바로 교만에서 올라온 것이고 죄성에서 올라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교만이 올라와서 내 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볼렉에서라 나는 바울에게서라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교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한 그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하죠. 어디에? 너희의 귀에 파수꾼을 세워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도 파수꾼을 두셔야 합니다. 내 생각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생각을 잘 하고 있나. 그 다음에 내 눈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도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혹여라도 교만해지지 않았는지, 혹여라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더 바른 축복자라고 생각해서 혹여라도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내가 있고 말씀의 지식이 내가 있어서 내가 참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선줄로 생각한다면 멸망케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는 말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목사도 자랑하지 말고 아멘. 나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오직 자랑할 리는 한 분 누구?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지혜를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알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도를 아는 지혜만 자랑하는 우리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일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그의 종으로서 일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아들로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말하였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고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행할 뿐이라 그랬고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과 본 것을 말하는 것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성령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심령들, 죄성으로 오늘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우리의 심령들을 기경시키길 원하고 변화시키길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는 그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게 되어져 있고, 십자가로 이끌게 되어져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셔서 거하시기를 원하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나 된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체력을 주심도, 건강을 주심도, 또 어떤 이 땅에서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능력을 주심도 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일을 이루게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주셨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셨던,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도록 또 직장을 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앉고 일어섬이, 자고 일어섬이 다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그 터 위에,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집을 질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저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생각이나 내 지혜나 내 노력으로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그것은 나무나 풀과 잎으로 집을 짓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다 불태워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멸에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깨어서 돌아보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